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남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오늘 이 시간은 사로잡혔던 자가 회복할 초막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함께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사로잡혔던 자가 회복할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잖아요. 오늘 이 시간은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 느헤미야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 이름의 뜻을 그대로 차용해 가지고 하나님이 바로 그들 인생의 주관자요 위로자이심을 가르쳐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것을 느헤미야는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고, 높은 관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직을 내려놓고 작은 지역에, 소위 말하면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자기를 부임하게 하도록 왕에게 요청을 하면서 왕으로부터 그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며 다시 세워질 수 있는 모든 원조와 또 많은 인적 자원들, 그리고 그 일을 같이 진행할 외국에 있었던 또 포로민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용을 함께 공유하는 걸 통해서 3차 포로 귀환을 주도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인물로서 높은 관직에서 내려와서 낮은 데로 가는 모습을 보였고, 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졌냐? 깨어지고 상하고 아픈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사람들과 함께 직접 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루만지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그들의 수고와 눈물, 그런 아픔을 다 닦아주고 또 싸매주면서 세우기 위해서 직접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합심하여서 성벽을 재건하였고, 눈에 보여지는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에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또 마음속에 죄악들이 침투해 들어오도록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도록 신앙개혁을 이끌었던 인물이 느헤미야였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훗날에 어떤 사역을 하실지, 바로 그가 어떤 역할을 하실지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연상해 볼 수 있고, 이 느헤미야가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은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눈에 보이지는 성벽을 재건했으니 무너진 마음에 성벽을 재건하며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가치를 느끼며 삶 속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초막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이 다른 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나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되어지니까 그 율법을 깨달은 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지키지 아니하는 절기가 있음을 알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초막절을 성경을 읽으면서 율법서를 보면서 그들이 회복해 나가는 그런 장면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이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또 면밀히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성경이 의미하는 이 초막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관자이시고 또 생명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경위가 나와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아멘. 자, 이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앞전에 보니까 다 눈물을 흘리고 또 슬퍼했다라고 하는 걸 봐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너희들은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바로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바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함께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이 함께 나누면서 무엇을 이제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지키지 아니하는 것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무엇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바로 초막절을 지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에스라, 학사 에스라에게 가가지고 성경에 관한 이런 모든 부분들, 질문들을 그에게 던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아멘.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 자손은 이 종교력에 의해서 이 종교력 자체가 이들은 우리가 쓰는 태양력을 기반으로 하는 달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달력상에 지켜야 될 절기가 있는데 여러 상황에 의해서 이들은 타협하게 되어졌고 무뎌지게 되면서 절기를 지키지 않았던 거죠. 그 중에 그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라고 했던 초막절을 이들은 그대로 지키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자, 초막절, 초막에서 거하는 건데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이 절기가 만들어졌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언약하신 때가 이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죠. 그 광야에서 그들이 몇 년을 거합니까? 40년을 거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이들이 거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초막. 오늘날로 얘기하면 텐트에서 거하는 거예요. 그 텐트에서 그들이 살았는데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의 식수원이 끊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정확하게 명명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신명기 8장에 보니까 40여 년 동안이나 지냈는데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어디서 지냈는데요? 사막은 풍화작용이 엄청나게 심하지 않습니까?
낮과 밤의 일교차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날 수밖에 없고 그 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다 기본적인 걸 알고 계시죠? 우리가 땀이 나는 계속 옷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삭습니다.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염분이 있기 때문에 옷이 결국에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중동 지역에 파는 옷들 보면은 질들이 좋지 아니하고 오래 입을 수가 없다라는 걸 얘기하고, 만약에 좋은 재질로 만들었다 한다 한들 그들은 그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좋은 재질로 만들었어도 금방 삭기 때문에, 염분 때문에 삭기 때문에 그들은 빨리 대체해서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찌됐든 희한한 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40년의 세월을 텐트 속에서 살았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환경을 그들에게 베풀어 줬으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신은 신 자체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희한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이들 부르는 노래 보니까 도깨비 팬티는 튼튼해요 이런 거 부르더라고요. 2000년 동안이나 입었는데도 안 찢어진다라고 그런 팬티가 다 있나 하면서 혼자 웃었던 적이 있는데, 아니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기에 어떤 기본적으로 나타나야 될 일들조차 나타나지 아니하냐는 거죠. 성경은 그걸 통해서 조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업어서 인도해냈다라고까지 하고,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가 바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불뱀과 전갈의 서식처라고 얘기하죠. 그런데도 그들은 단 한 번도 불뱀에 물리지 않다가 불평, 불만,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풀으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철주야 사랑으로, 은혜로 부어주시면서 했다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자.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막절을 뒤에도 나오지만 1회 동안 지킵니다. 7일 동안 지키게 되어지는데 이 7일 동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초막절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텐트를 치고 바깥에서 또 집에서 또 어떤 특정 장소에서 지내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절기를 지금도 지키고 있고, 아이들은 어렸을 때 영문을 모르고 부모님을 따라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질 때 첫 초막절을 지키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합니다. 왜요? 아이들은 자기만의 공간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래갖고 집에 보면은 인디안 텐트도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선물로도 막 주는 걸 봐요. 그리고 세모로 되어져 있는 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게 하고 하는 걸 보죠. 그런 문화인 줄 알고 아이들이 좋아하다가 자연적으로 자라나면서 그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 이 초막절 자체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고 하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상징한다는 걸 알면서 그들은 자연적으로 유대인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유대인이 되자고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초막절의 참된 의미를 알고 실체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넘쳐나는데 무늬만 직분자인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그 직분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 준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모른 채 나가는 거예요. 왜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직분이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준 게 아니라 그 직분을 토대로 해서 그의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려고 준 거를 모르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신 귀한 성도로서 이 초막절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진 경위가 바로 이렇다라는 걸 얘기하고,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자,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절기를 따라서 아름다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죠. 이 프로그램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하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과거에 했던 건데 그거를 기념하여서 지금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버젓이 집이 있지만 집 밖에서 아니면은 집 안에서 따로 텐트를 쳐가지고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일주일 동안 이것을 하면서 그 불편함을 느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렇게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돌보신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이 초막을 지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라고 한 거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초막절이 뭐길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라고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자기 지붕 위에다가 얹은 사람도 있죠. 그리고 자기 집 뜰 안에 한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전 뜰에 그리고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도록 해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갖고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이도록 한 거예요. 엄청난 장관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 집이니까 자기 집 위에다가 그렇게 텐트를 치게 했던 거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기간에 와가지고 함께 이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 그 넓이를 체험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토대로 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셨고 오늘날 이르기까지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 중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 그리고 두 번째는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이 초막절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이 절기가 상징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절기가 예수님을 다 드러내고 있지만 특히 이 3대 절기는 예수님의 바로 일하심과 또 예수님의 그 사명, 예수님의 속성을 알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초막절 자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이 초막절 자체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절기를 따라서 명절에 전파하신 말씀이 다 달라요. 그 말씀을 전파하면서 특히 우리가 아는 이 초막절 끝날에,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초막절에 실체가 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이 초막절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40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셨잖아요. 그리고 식수원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 항상 실로암 그 연못에서 그 물을 떠다가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낮에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하고 밤에는 성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전역을 밝히는 불을 켜놨었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어졌냐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안에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의 육체가 왔다고 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도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주님과 함께 하는지는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의 순간이나 아니면 위기 상황이나 또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중심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선택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만 세상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열매가 드러났던 것이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이유는 나의 삶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고, 또 갖가지 문제 속에 타협하게 되는 이유는 나의 중심이 여호와께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의 상황, 문제의 상황, 선택의 순간 여러 가지 일들을 마주하면서 내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 안에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갖고 초막절을 다시 지키게 되어졌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초막절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당연히 지켰고 지금까지도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니까 종교적 제2의식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예배드리는 장소에 나와 있는 나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는 바로 그 대상자인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모습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예수님 시대에 요한복음에 이 배경이 잘 나와졌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나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 초막절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를 알아보는 자들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자리에 나온 것으로만 만족하면 안 되는 거고, 은혜 받기를 소망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쯤은 빠질 수 있지. 나는 늘 은혜가 충만해. 그래서 오늘은 그냥 피곤하니까 그냥 그렇게 보내도 되겠지. 아닙니다. 늘 날마다 여러분들은 일용할 양식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생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돌아다보고 점검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내면서도 초막절의 실체인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답답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건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소위 말하면 그 이레 동안 낮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퍼다가 제단에다가 부은다 그랬죠. 정확하게 제단의 그 물동이에다가 이제 붓는 건데, 그 부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 보여질 수 있도록 높이 서서 외쳐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바로 낮에 행했던 제단에 물을 붓는 행위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식수원이 되어주셨고, 또 그들이 처음에 목말랐을 때 목이 말라서 불평불만 원망을 하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을 쳐서 샘물이 나게 되어지는 얘기가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게 됐던 것처럼 그 반석 자체가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지금 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먹고 마셨던 샘물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목마름을 느끼지 아니하냐, 갈급함을 느끼지 아니하냐, 만약에 인생을 이것으로 채우고 저것으로 채우고 힘쓰며 애쓴다고 한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을 때 바로 어떤 영적인 목마름을 느낄 때 내게로 와라. 바로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물을 마셔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수가성에 그 여인이 있죠. 수가성에 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그 여인이 몇 명의 남편과 함께 지냈는지도 다 아시죠. 그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인 거를 거기서 계시하면서 바로 내가 너에게 마르지 않는 바로 이 샘물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주면서 예수님이 바로 어떤 메시지 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의 생수 주는 남편이 돼줄게. 바로 너에게 생명의 샘물을 주는 남편이 돼줄게.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걸 들을 때 이해가 안 가신 분, 왜 예수님이 남편이 되어지지? 고개를 갸우뚱하는 청년도 있는데, 오늘날 성경의 시작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 이야기의 참된 실체는 바로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과 바로 영적으로 바로 우리가 하와되어진 존재로, 신부되어진 존재로 연합해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연합하게 되어지면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또 명예, 권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학식이 부족할 수도 있고,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은 집, 좋은 차 또 갖고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만족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근데 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 만나면 부자 되는 거 아닌가? 예수님 만나면 잘 되는 거 아닌가? 다 이상한 거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 예수님 자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건 청년이건 장년이건 노년에 계신 분들이건 다 그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기보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콩고물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걸 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초막절에 실체가 와 있는데, 바로 여기서 생명 샘물을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냥 다른 거에만 기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그냥 육체적으로 즐거워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만 만족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게 되어진 거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직분자가 되어져도 아직까지도 그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나가고 있으니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가 잘못되어졌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껍데기만, 이 종교적 죄의식에만 우리가 왔다고 하는
그런 생각만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와서 정말 제가 전달해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 그들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율법을 읽고 난 이후에 학사인 에스라를 통하여서 전달받은 게 뭐예요? 공포하기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초막을 지으라 라고 하는 순종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요. 이것을 진짜로 듣게 되어지면 순종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자체가 제사보다 귀한 건 바로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명절 끝날에 사람들 앞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대요. 참. 그러면서 이것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훗날에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게 됩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을 120명의 문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받게 되어지므로 그들 자체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의 흔적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와 연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로부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니까 배에서 나온다 그랬죠. 배라고 하는 거는 창자를 상징하는 거고, 창자는 영혼 깊은 곳을 의미한다고 바로 유대 민족들은 생각했어요. 영혼 깊은 곳에서 죄악과 더러움과 탐욕이 쏟아져 나온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은 곳에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오고, 영혼 깊은 곳에서 무엇이 나와요? 생명력이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가 주시는 샘물을 먹었기 때문에 바로 나에게서 생명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직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들에게서 이러한 생명력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초막절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초막절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와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서 생명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나에서 빛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바로 나에게서 소금, 맛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맛을 되찾아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을 만남으로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질문도 던져보고, 나는 어디로 나아가는 것인가, 죽음 이후의 인생은 무엇인가, 이러한 원초적인 질문들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이 초막절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를 만나보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 친구를 만나면 세상 사람, 그리고 그냥 죄악 가운데 가면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인의 향기조차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어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랑 똑같아요. 무늬만 기독교인인 거예요. 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또 전 종교가 불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그런 이 종교를 그냥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의 마음의 평안을 주기 위해서 가졌다고 하는 세상 사람들, 여타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과 같이 종교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진행되는 건데, 내가 마치 이 기독교를 선택하고 이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간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거를 깨닫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에 나가며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 교회를 세워나감으로 내 안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게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라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초막절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이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어떻다고 합니까? 다시 돌아와서요. 느헤미야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아멘. 바로 무너졌던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고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지니까 그들 안에 무엇이 나타납니까?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연합하며 초막절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것을 어떤 종교적인 제의로 많이 가져갔지만 여기에 참된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면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되어진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옛날에 바로 40여 년 동안 우리가 초막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초막절을 과거에 사람들이 지켰다고 한다면, 또 지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거를 지키고 있다면 영적인 의미에서의 초막절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으로 표현되어졌던 세상을 등지고 애굽을 떠나서 그들이 광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세상을 등지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성령과 함께 광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광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초막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초막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주 연약하고 유약한 육체의 장막을 갖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장막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다가 또 그들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그들이 유약한 그 초막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언약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장막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가 그 약속의 끝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서 지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끝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육체의 장막을 벗고 새 하늘, 새 땅, 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영예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이런 의미를 주고 있는 거구나. 나의 육체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이 오는구나. 그때까지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고 늘 나의 삶이 어디로 나가는가를 돌아다볼 때 각자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나의 종말의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는 며칠이 남은 사람이 있고 몇 년이 남은 사람이 있고 또 몇십 년이 남은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직까지도 충격을 받은 게 사람이, 제가 어떤 옴니버스 영화를 하나를 봤어요. 또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거라고 해서 어떤 그 독립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만든 영화, 단편 영화를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게,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자기 머리에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남은 시간이 딱 생겨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분이 남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흘이 남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일이 남은 거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머리에 1시간이 남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1시간이 남았어요. 은진아, 1시간 남았으면 넌 뭘 할래? 와, 혹시 다른 얘기하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했는데 고마워. 1시간 남았으면 우리가 다 교회에 모여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1시간 남았는데.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도 얘기하는 게 인생의 끝이 얼마 남았는지를 아니까 제일 소중한 일을 하고 인생의 끝을 준비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이것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저는 그 사람이 성경에 있는 걸 인용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진노가 쏟아지면 인간은 멸망으로 나가고 영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백성은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모르는 백성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가 그걸 깨닫고 다른 이의 인생을 보니까 바로 그런 삶으로 나가는 거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는 거예요. 제발 너의 인생에, 바로 너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음을 깨달아라. 너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전달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자체가 결국에 각자 인생의 종말의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을 맞추고 나의 육체의 장막을 벗고 들어가는 날이 와요. 어디로 들어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가나안 땅. 그들이 초막을 이제 다 광야에서만 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집을 짓고 살았던 것처럼 결국에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필그림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나가야 되는 존재구나. 언젠가 이런 나그네의 옷을, 육체의 이 장막을 벗을 때가 오는구나. 그때가 바로 언젠지는 모르지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진짜 집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집 영원할 것 같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본질의 집의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월세를 살던 전세를 살던 집이 몇 채가 있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이 초막절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통해 초막절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 땅의 삶을 초막절을 지키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바로 초막절을 지키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책을 낭독했던 것처럼 율법책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떠나가지 말게 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곧 오십니다.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이 오게 되는데 율법책을 낭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경을 안 보시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시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 환경 속에서도 또 휴가 중에도 예배가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죠. 예배가 좋아, 애들하고 예배가 좋아, 예배가 좋아. 애들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는 게 예배가 정말 좋냐는 거예요. 저 어른들한테 질문하고 싶냐는 거예요. 질문하고 싶은 게 예배가 진짜 좋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 좋으신 분들도 있고, 와, 세상에 오만 그 무게를 다 느끼면서 으아 이렇게 들으신 분들도, 물론 표정이나 어떤 자세로는 그런 부분들은 느껴지지 않아요.
예배가 진짜 좋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번에 감리교 주제가 예배가 좋아였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쉬는 중에도, 휴가 중에도, 아픈 중에도, 고통 중에도 예배는 지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라는 거죠. 만약에 그래요. 저는 누구든지 휴가를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휴가 중에도 예배가 지속되어져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중에는 놀아야 제맛이지. 놀 건 놀되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리가 저 9월 말에 저도 성지순례를 가거든요. 그럼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들 뭐 할 것 같아요? 성지순례 가서 예배드리고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행적 그 발자취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삶의 여행의 목적,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힐링에 맞추고 있는데 진정한 힐링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가 빠져버리게 되면 인간이 제일 중요한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냥 말씀 자체를 듣는데도 휴가 한번 갔다 왔는데 계속 디립다 자는 거고 들려지지도 않고 내가 뭐를 해야 될지조차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 민감한 거고 두려워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은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들인데 이 감각이 한번 무뎌지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으로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 삶 속에 계속되어지는 일들이었으면 좋겠어요. 바쁘셔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좀 읽는 것이 좀 불편한 직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귀로 들으세요. 성경을 귀로 들으셔도 되고, 또 말씀을 또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가면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 은혜로 살다가 육체의 장막을 벗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 날에 여러분들 다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육체 장막을 벗었는데 다 천국으로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아이고 저분 못 왔네. 아이고 저분도 못 왔네. 아이고 저분도 못 왔네. 이런 일이 없기를 저는 기도하는 거죠. 거기에 저도 그런 일이 없기를 위해서 늘 말씀을 갈구하고 살아가는 거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새겨져서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고, 바로 사로잡혔던 자, 세상에 포로되어졌던 자, 죄에 노예되었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이 초막절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회복하며 은혜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